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치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현장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눕니다. 우리의 현장,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또한 내 모든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삶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장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현장이 치유되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로 이 현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현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에요. 사단이 만든 현장이 아니고요. 흑암이 만든 현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뭐라 그러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이 뭐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주체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현장이 딱 돼버리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0절부터 우리 20절까지를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장이에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문제가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육신의, 생각의, 영적인 모든 환경과 삶 속에, 또한 자녀들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요,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해 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죠? 흑암이잖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이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현장,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계속 뭐가 오냐면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질병,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문으로부터, 또한 그 지역으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을 또 피할 길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흑암인데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려고요, 돈도 벌어보고요, 이거 빠져나오려고 자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요, 이거 빠져나오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런 현장 속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확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때서부터 현장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치유해서 현장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현장과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왜 이 땅에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고통이 끊임없이 오느냐. 우리 가정의 현장, 그랬던 우리 직장의 현장, 그랬던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현장에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오느냐.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우리는요,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그 길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길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뭐 길이 여러 가지 있으면 우리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기 쉬운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길을요, 딱 한 가지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 없는 현장에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현장,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리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니까요. 이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이 흑암과 어둠을 꺾어버리니까 우리가요, 이때서부터 진짜 뭐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길 속에 들어왔다면,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왔다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인도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이게 성도님들이나 어떤 분들하고 이제 얘기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제 부교육자 때 권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인도받겠습니다. 그 끝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쭉 뭔가 이제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연약하니까 염려, 건심, 걱정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인도받으세요. 근데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데, 인도 받겠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입으로는 인도받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무너져 있어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받는 게 어떻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라고 답변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인도받으시면 돼요. 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계속 외치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현장은 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이나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교회도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세워지는 교회는요, 어떻게 되냐? 절대 안 무너져요. 그리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인도받지 않는 교회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이전하는데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랬더니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뭐 성도가 많으면 좋겠죠. 그럼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일꾼들이 많으니까 교회 이전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교회 이전도 뭐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서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모든 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결혼이죠.
결혼으로 시작된 가정이죠. 남자와 여자가요, 눈이 맞았어요.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요, 결혼을 딱 했는데, 한 달 있다가요, 완전히 서로가요, 딱 길을 세우고 서로 잡아먹을 듯이요, 눈에다 막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도요, 이 가정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는 결혼은요, 절대 그 결혼은, 그 가정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도받지 않는 결혼은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진짜 순교하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뭐 결혼만 그렇겠어요?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직장을 구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건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직장을 딱 얻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 이 현장, 이 응답, 이 축복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그리고 또한 이 인도받는 현장 속에 내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면, 내 자신이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사실이에요. 이걸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봤어요. 뭐 성경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영적인 거죠. 하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를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창세기 11장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자기 집안이 갈대아 우르예요. 아니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요, 굉장히 문화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가 동시에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배경 속에 있는 가문, 그 가정 속에 오는 영적인 재앙과 저주와 그 흑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바로 거기서 갈대아에서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거든요. 왜? 너무나도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갈대아는. 근데 왜 떠나느냐? 이 영적인 이 흑암과 어둠이 덮인 곳이 어떤 곳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인도받기 전에요, 영적인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럼 이 지역의 영적인 걸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 남편의 가정을 살리겠다? 그 가정의 영적인 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악한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요것이 딱 보이니까요, 이 흑암이, 영적인 사실이 이 흑암이 보이니까 어떡하냐? 바울이요,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음을 들었겠죠.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복음이요, 아브라함에게 전달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 그 하나님 떠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6장 14절 알고 있었죠. 모든 땅이 다 물로 멸망할 때, 완전히 심판받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리라. 그 방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 창세기 6장 이 방주는 나를 살리는 방주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이 복음은 나와 내 후대와 가문을 살리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어야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여기 1절만 봐도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데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왜?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죠.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막연함 속에서 우리는 인도받잖아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일단 내 자신이 먼저 정확하게 세 가지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내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하나 제대로 딱 잡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면서 뭘 하냐면 버릴 것과 그리고 붙잡을 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게 딱 되어질 때 진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버릴 것 안 버리고 붙잡을 거 안 붙잡고 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인도 받을 수는 있겠죠.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하면요. 근데요, 버릴 것 안 버리고 붙잡을 거 못 붙잡으면 진짜 인도를 못 받아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을 때 떠나라 가라 하는데 딱 그 어디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붙잡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시할 땅,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12장만 쭉 읽어봐도 잘 알아요. 아니, 붙잡고 가고 버리고 그리고 가는데
조금 실수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그랬던 여러 가지 불신앙도 조금씩은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셨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땠죠?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붙잡을 걸 제대로 못 붙잡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겁니다. 어떻게 됐죠? 20년 이상을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삶은 어떠냐? 누림의 삶이 아니라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힘든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이 결단해서 자기가 진짜 뭘 버려야 될 것인지를 버릴 때 야복강가에서 다 버려버리잖아요. 자기의 있는 모든 것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요?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야곱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요셉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대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제대로 붙잡고 그래 제대로 버리니까 어떻죠?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잖아요. 이 요셉이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무너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이 요셉은요 철저하게 누리고요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만남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엉성하게 되면 그러면 제대로 인도받는 게 힘들어요. 인도받는다라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인도받을게요.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버릴 거 제대로 버리고 그분이 제대로 붙잡는다면 제대로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버리느냐? 세 가지만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뭘 버리냐면 이 흑암 배경을 버려야 됩니다. 1절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내 환경과 내 배경이 흑암의 배경 속에 있으면 결국에는 그 영향을 받아요. 계속 그 우상의 배경을 받는다니까요. 흑암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어디냐 무속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그랬더니요 완전히 재앙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맞지만, 근데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계속 이 속에 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버려야 될 거.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버려라. 그것이 너의 생계가 되어지고 너의 삶이 되어지고 너의 미래가 되어질 것 같지만 그거 버려라. 두 번째 또 뭘 버리느냐? 불신앙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11장 자세히 보시면은 27절부터요 우리 32절까지 보면 계속 멈칫멈칫거리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거든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근데 그게요 내 안에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더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환경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것 가지고선 불신앙해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내 기준 버리라는 겁니다. 내 고집, 내 경험 버려야 돼. 이거 저도 그렇고요. 저도 고집 세거든요. 근데요, 이게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요. 근데 안 버리면 안 버릴수록요 힘들어집니다. 그게 이 소가요, 처음으로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을 가지고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안 가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콧줄에 코를 탁 뚫어놨는데 이게 계속 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끊임없는 겁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준들이 있죠. 뭐죠? 4절입니다. 4절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롯과 함께 갔고. 우리가 나중에 쭉 13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롯으로 인해서요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끊어버리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인해서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이 롯을 왜 데리고 갔느냐? 아브라함에게는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후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 죽고 그 롯이 어떻게 하면은 혼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로 자기 형의 그 동생을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넘겨짚는 거죠.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어떡하냐, 애굽으로 딱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은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지 않겠냐. 그 기준과 고집과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바꾸시지만 우리 안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세 가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의 환경, 이 흑암의 비경 버려야 돼요. 버릴수록 정확하게 인도받아요. 버릴수록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요. 불신앙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내 고집, 경험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붙잡을 것이 있어요. 뭘 붙잡느냐?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3절이죠. 언약을 제대로 잡는. 아브라함이 다른 거 못했어도 이거 하나는 제대로 붙잡았어요. 언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선 이거는 버리는 만큼 인도를 받으면서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맞다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 딱 잡는 거예요. 내 가정, 가문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 딱 잡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또 뭘 붙잡았냐면 아브라함이요, 7절부터 8절 바로 제단을 쌓았죠.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서부터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 승리했어요.
그런데요, 요거 딱 하는데 이 안에서요 많은 응답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모든 안 되어지는 것을 되어지게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롯과 그래 또한 아브라함의 종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요, 어떡하냐, 그 갈등 속에서 딱 결단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 건데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9절 이후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20절까지 애굽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애굽 생활을 하는 가운데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이 아브라함의 기준 때문에 사례를 바로가 자기 아내로 취했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에 재앙을 임하게 하시죠. 생전 보도 못한,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선포되는 겁니다. 어디예요? 바로예요. 그 애굽 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아브라함은 뭣도 잘 모르고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왔지만 이 요셉은요, 정확하게 그 누구죠? 보디발 장군과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붙잡아야 돼, 우리가. 요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 성도가 한 사람들이, 개인 한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복음 제대로 붙잡고 말씀에 믿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가 제대로 버리고 제대로 붙잡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있게 만드시고 우리가 짓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엔요, 무엇이 따라오냐면 언약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는데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두 번째요,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우리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표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은요, 가장 낮은 자였어요. 어떻게 보면 자녀도 없이 진짜 가장 열악한 자였어요. 근데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도. 그러니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뭐가 따라오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었어요. 시대적 축복입니다. 한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대를 거쳐서까지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또한 이 응답 속에, 이 비밀 속에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현장,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치유, 하나님이 이 땅은, 이 현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인데요, 하나님 없는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이 안에서 고통과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부터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현장, 하나님이 인도받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도받았겠습니다, 그 말 맞지만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인도받겠습니다 하는 거와 그냥 인도받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복음 안에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고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지역의 현장을 살리는, 또한 치유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인도받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인도받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아픈 분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1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가 세워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번 주 예배에도 하나님 복